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시 편집을 해주셨는지 뒤에 화면이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네, 이 시간은 네, 설교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목사님 나눠주신 자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지금 화면이 안 켜지신 분들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어렵거든요. 우리 가급적 그 화면을 강범서 형제님, 이철희 형제님, 또 네,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켜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페이지 총 이게 보니까 14장이더라고요. 네, 14장인데요. 거의 한 페이지씩 거의 한 페이지씩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홍영순 사모님, 네, 첫 페이지 1페이지에 소제목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전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 이유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나아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안식일은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말씀을 세상의 사람들과도 교회에 있지 않는 우리의 가족 등에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이 안식일 말씀을 잘 읽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명령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의 새로운 계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매님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네, 그 다음 소제목부터 우리 정성기 형제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마이크 켜서 얘기해 주세요. 자료 없습니다. 아,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강미란 집사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강미란 집사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말이 들려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읽어요? 네,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소제목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소제목부터 3페이지 윗 단락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3페이지 위에까지요? 아니요, 2페이지 마지막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컬었는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타내실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가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였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세상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성령의 훈련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한다. 다시 말하자면 편벽과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한다. 이것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형제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선지자의 권면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나와 친하다는 것, 나에게 잘해준다는 것 등 이러한 것은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헌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게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페이지까지 읽어주셨네요. 네, 다음은 이채필 형제님께서 4페이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장애물과 황금률. 사랑의 장애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이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 아니요, 4페이지 맞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정신을 한데 묶는 순수한 사랑을 방해한다. 만약 이 사랑을 충실하게 개발하면 유한한 자들은 유한한 자들과 섞인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무한하신 분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인간 사이에 연합이 있을 것이며 결국 모든 사람이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한데에 뭉쳐질 것이다. 네, 5페이지는요. 이은순 집사님 5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고 6페이지,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첫 단락 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까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들이니라. 이 이기심과 교만이 없어야 형제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성경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황금률, 마가복음 11장 25, 26절 말씀.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할 말을 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형제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잔인하고 얼마나 서로 무자비하며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타격을 주는지 생각하라. 우리는 친절하고 관대해야 하며 서로의 잘못을 참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비판해야 하며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형제를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형제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형제들을 대하여 인애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품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사람의 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인봉현지님께서 우리 6페이지 원수까지도 사랑 그래서 7페이지까지 그냥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 우리는 교회 안에서 친한 형제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에게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냉담과 무관심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몇몇 사람에게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도 영혼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은 등한히 한 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인봉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한다. 그것은 또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한다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하늘에서 난 이 사랑이 마음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즉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한다. 그것은 또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한다. 우리가 참된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잃어버린 바 되어 소홀히 여김을 받은 것이나 경멸당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한다. 우리는 비난을 듣지 못하게 되며 놀림과 모욕을 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남을 낫게 여기고 소주제목 네,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오승원 168, 169페이지까지 우리 박대순 자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어디까지요? 9페이지 첫 단락에 오승원 168, 169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그 형제보다는 그 자매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다거나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형제나 자매보다 못함에도 스스로 자기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혹여라도 형제나 자매에게 서운한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해하거나 악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생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처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언제나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한다. 사랑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결코 폭로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좋지 못한 소문을 듣기 위하여 열광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명예가 실추된 사람의 어떤 좋은 특성들을 생각해내고자 노력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 다음 단락까지 다음 단락부터 7페이지 첫 단락까지 우리 이숙기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단락까지 읽어주세요. 마이크 여시고요. 나아가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마음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으로 사실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잘 알게 된 후에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화를 내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라겠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단락부터 11페이지 첫 단락까지 우리 정재현 형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말하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제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갖춘 그 품성의 주의 깊이 연구하라.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라. 이것이 우리의 의미로 측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점보다는 칭찬할 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는 단편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알았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가 남편을 닮지 않았다고 말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발가락이 닮았다고 이야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이의 발가락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내 입장을 생각하여 남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의 장점을 최대한 찾아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로를 생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대가 칭찬하고 인정해 줄 가치가 있는 것들로 그대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라. 그리고 그대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분별하는 데 예리하다면 이제는 좋은 것을 인정해 주고 칭찬하는 데 더욱 예민해지라.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 감사합니다. 건가요? 네, 네, 다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11페이지, 11페이지에 우리 창녕에 계신 강춘수 집사님 11페이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말이지만 여기부터 다음 치료봉사 493페이지까지 읽어주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대가 칭찬하고 인정해. 거기는 읽었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단락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11페이지 두 번째. 세상 끝까지 참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르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형제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끝까지 곡식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종들이 주인이 명예를 위한 열심으로 그 가라지들을 뽑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자 집주인
그 집 주인은 말하였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비와 인내로서 겉길로 나가 자들과 심지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까지도 오래 참으신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 가운데도 배반자 유다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서도 그 사람에 대하여 참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내심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참아야 할 것인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김지율 두 단락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경험이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두 단락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너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그 형제에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진주희 자매님 12페이지 아들과 딸 144페이지 그 부분 읽어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우리에 관하여 진실치 않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게 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릇된 빛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이처럼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말들을 엄격히 경계하고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를 해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그들 자신을 겸손히 할 때까지 우리의 불만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상하게 한 것이 아무리 견디기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불만을 품고 우리의 상처받은 것으로 자신을 동정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욕을 받을 때 욕하고 싶은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욕하는 자처럼 우리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욕을 하도록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혀를 지키도록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단락은 김지한 어린이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다음의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형제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강점으로 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형제의 단점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형제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 형제를 이해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보다 낫다고 해서 얼마나 낫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하윤이 네 가능할까요? 하윤이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당연히 네. 있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박현진 학생 가능할까요? 네. 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읽었는데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직 우리의 정신 속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 또 높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아직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세상이 정말 어둡다는 것을 느끼는 게 정말 그냥 보기에는 완벽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뵀는데요. 아직도 하지만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높고자 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같은 동료 간에도 그런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은 우리 서로가 우리가 다 어떤 분은 장점이 있고 어떤 분의 장점은 이것이고 또 다른 분의 장점은 이것이고 또 어떤 분의 단점은 이것이고 또 어떤 분의 단점은 이것이잖아요. 다 각자 우리 서로의 장점과 장점이 서로 다른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우리가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야지만 우리가 한 가지로 한 단어를 묶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말씀에 배웠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다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그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까지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 시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과 우리 생애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스리랑카에 계신 목사님과 다른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오실 거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분배 과정에 분배하는데 조금 골고루 분배를 못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안식일 우리가 더욱더 우리 생각 속에서 모든 자아와 이기심과 모든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다 내보내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